네, 여호수아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도 있었고 아이성 전투도 있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섯 왕들의 연합군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는요, 신나는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조용한 전투였고, 아이성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전투였는데, 오늘 그 아모리 족속들의 다섯 왕이 뭉친 연합군하고 전투는요, 신나는 전투입니다. 왜 신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기브온으로부터 구조 요청이 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구조 요청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그 동네 이제 말하자면 어떤 성의 요즘 말하면 이제 시장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다 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5개가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데 앞집, 옆집, 뒷집 5집이 우 몰려와가지고 문 열어라, 한판 뜨자 하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려우니까 기브온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지금 득달같이 일어나서 이제 기브온을 도와주겠다고 가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가 좀 재밌어요. 전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미 연합 전투가 벌어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은 육해 공군 중에 어디가 제일 강할까요? 저는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네요. 육군이 제일 강합니다. 육군. 그럴 수밖에. 이제 그 땅에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육군이 제일 강하고, 그 중에서도 포대가 제일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포방부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육군이 이제 강한데, 그 당시에 전쟁은 땅에서 하는 전쟁입니다. 육군들이 군사들이 붙어가지고 창, 뭐 칼, 돌멩이, 몽둥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투를 보면요, 갑자기 공군이 등장합니다. 공군. 여러분 본문 읽어보실 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공군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준비해서, 이만한 왕 돌덩이 같은 우박을 준비해서 그냥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쏟아붓는데, 여러분 옛날에 미사일은 쏘면 이렇게 대충 맞춰 미사일 할 것도 없는 박격포는 각도 재가지고 이렇게 빵 쏘놓고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는 쏜 사람이 대충 짐작을 하지만 어디로 떨어질지는 뭐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미사일, 뭐 대포 이런 건데, 우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쏘신 우박은요, 그 안에 전자장치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연합군들 머리 위에는 정조준에서 딱딱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군대하고 그 연합군대하고 싸우는데 줄 맞춰서 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돌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뒤를 옮겨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다 그 5 연합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거기에다가 무슨 전자장치를 넣어가지고 우박이 떨어지다가 막 휘어가고 피해가가지고 가서 그냥 연합군들의 머리를 그냥 탁 정조준해서 떨어진 것이죠. 믿든지 말든지. 이걸 보면 다윗의 물맷돌이 생각납니다. 다윗의 물맷돌, 연습도 했겠지만 다윗의 물맷돌을 넣어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빡 박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지는 겁니다. 지금 승기를 잡아서 끝까지 몰아붙여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죠 뭐. 그런데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해를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십시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시간을 멈춰달라는 것이죠. 낮이 계속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는 상식선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될 만한 것 기도하죠. 아닌가? 뭐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막 이런 정도는 뭐 이런 거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해를 멈춰달라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막 웃는 분들은 안 될 거라고 지금 단정하신 거 아니야? 그죠? 아닌가? 뭐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해가 딱 멈춰버렸어요. 달도 멈춰버렸어요. 낮이 계속됩니다. 전투가 계속됩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서 이날의 전투는 그냥 뭐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인생들의 연합작전 같아요. 연합작전. 일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죠. 근데 거리가 멀다 보니 무엇으로 전쟁을 했냐면 미사일 쏘기로 했어요. 미사일 쏘기. 근데 웃기는 건 뭐 이쪽에서 쏩니다 하고 쏘고 쏩니다 하고 쏘고 뭐 이랬다고 하죠. 어쨌든 미사일을 100발씩 막 쏘가지고 그냥 서로 미사일로 막 이렇게 공격했어요. 근데 빨리 이걸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나섰어요. 미국이 나서서 어떻게 전쟁을 딱 마무리해 버리냐면 미국 본토에서 B2 폭격기가 떴어요. B2 폭격기는 핵미사일을 이제 투하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딱 떴습니다. 미국에서 떠서 이란까지 날아가는데 정말 재밌는 건요. 자, 우리 간다 출발하고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하는 건 뉴스를 통해서 다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시간이 넘는 그 운항하는 동안에 누구도 그 B2 폭격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스텔스 폭격기 이렇게 불러요.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란의 핵시설에 정확하게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폭탄이 떨어져서 아주 초토화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걸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우와, 미국의 어떤 기술과 힘이 저 정도구나. 깜짝 놀라고 이란이 손들어 버렸어요. 손들 항복하면 그만하자. 알았어.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연합작전 같은 것이죠. 그것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와 여호수아 군대와 하나님께서 연합작전을 해서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신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냥 이런 거 읽으면 신이 나야 돼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나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이러겠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면 이런 거 읽으면 신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은 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터죠. 전쟁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공격한다고. 세상이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로 펼쳐지면 좋겠지만 온갖 공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죠. 그래서 인생살이가 다 지나고 나면 아유 잘 살았다 싶지만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께 여쭤봤다니까요. 제가 권사님들 20대로 10대로 돌아가실래요? 아니요.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또 어떻게 격려하고 잘못해서 지금 남편이나 아내를 다시 만나면 하여튼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비를 돌아가면서 전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비마다 먼 우박 덩어리를 들고 탁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가 전투하는 그 현장에 쏟아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건 좋은데,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다섯 왕들하고의 전쟁이, 그러니까 전투가 왜 생겼어요? 사실은 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1대5로 붙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끌려 나오듯이 나온 전투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입니다. 9장에 가시면 기브온이라는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군사, 이스라엘에게 SOS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여리고성 박살내고 아이성까지 박살낸 소문을 듣고는 패닉에 빠집니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냐? 이런 아주 큰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때 기본 사람들이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모여라, 우리 회의하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지혜를 냅니다. 지혜를 내는데 조조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자. 화친을 맺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싹 몰아내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면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해고 가서 속여서 화친을 맺자라고 하죠. 그래서 절묘하게 속입니다. 가는데 화친 맺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다 떨어진 옷, 헤어진 신발, 거기다가 포도주 담는 주머니가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말하자면 아주 멀리서부터 화친을 맺으러 왔다. 말하자면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소문을 저기서부터 듣고 화친 맺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속아보셨죠? 좀 전화기만 들면 별 소리가 다 오고 문자에 얼마나 많은 게, 저희 장모님께서도 썩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은 얼마나 명석하신데 썩더라고요. 세상은 썩고 속는, 썩이고 속는 그런 요지경인가 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오니까 이 바보같이 요소와 족장들이 그냥 화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사인해버린 것이죠. 사인. 그런데 한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니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진멸하는 일을 못하게 생겼다. 그것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앞으로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생겨서 와글와글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이 왜 화친을 맺게 됐냐면 쏟기는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9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 (9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화친을 맺게 된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그들의 잘못 죄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화친을 맺게 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전투를 지금 끌려 나오듯이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 전투는 신나게 한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는 전투를 지금 했으니 아무리 전쟁을 신나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투거든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생각납니다. 아이성 전투가 왜 졌어요? 처음에 가서 1차에서 졌잖아요. 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졌어요. 아이성에 가보니까 이거 할만하거든. 조금만 가서 훅 불어버리면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 하고 갔다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올라가지 마. 지금 올라가지 마.
너희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뭐냐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죄 지었어.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가서 전투를 해. 그렇게 했더라면 아이성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지 생각대로 했다고. 지 생각대로 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판단을 따라서 합니다. 자기 경험을 따라서 합니다.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자기의 경험에 이러하니까 이건 정당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모든 것에 인간은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두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 하와가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갖다 줄 때 먹고 죽으라고 갖다 줬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이쁘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갖다 준 것이죠. 하나뿐인 배필에게. 그러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지 생각. 그걸 고상하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세요. 지 생각이지. 지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당하더라는 겁니다. 지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면 맞더라는 겁니다. 지가 생각하기에 아이성 보니까 그냥 뭐 잠깐만 훅 보면 넘어가겠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참. 그러니 이 전쟁을 이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10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8절을 읽어봅니다. 10장 8절.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투는 안 해도 되는 전투이고 전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놈아. 이래도 이러고 해도 뭐 하나님한테 뭐 그게 왜 그러십니까? 할 말이 없을 건데. 근데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 으쌰 하는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두렵지? 그러나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전투에서 이길 것이야. 이거 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그럼 100번 양보해서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봐라. 내가 그러면 막지는 않겠다. 이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신 화이팅 해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쑥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너무 이해력이 좋은 것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투가 왜 일어났으며 이 여호수아의 어떤 죄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나?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응원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인데, 이런 전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지?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하고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맺고는 한 3일쯤 가서 기본이 사는 동네에 당도하게 됩니다. 동네에 당도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명령입니까?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쓸어내라. 물론 그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그게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진멸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에 사는 동네까지 왔는데
큰일 난 것이 이제 진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로에 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와글와글 하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진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무엇으로 맺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진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게 기본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와글와글 하지만, 그러나 그걸 다 뒤로 하고 이 화친 문서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본을 쳐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묻지 않았던 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 생각에 와글와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함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그 생각의 결론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이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들은 가지 않아도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면서부터는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달려갔어요. 그것도 밤길을요 30km 정도 되는 길을 막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묻지 않고 행했던 데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랑 신부가 앞에 딱 섰어요. 제가 이제 주례인데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설교하는데 물어봤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길 가다 주었습니다. 뭐 신랑이 동전도 아니고 신부가 동전도 아니고 그 제가 하는 말이고 길 가다 주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만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길 가다가 자기 생각에 반짝반짝하니까 그 동전 주어서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지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에 손 얹으라고 신부가 먼저 얹고 신랑이 손 얹고 그 위에 얹고 해서 서약을 했어요. 서약.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네요. 우박이. 그런데 우리는 우박이 안 맞네요. 그럼 우리는 뭐다? 이스라엘 군사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이스라엘 군사고 나머지는 댁에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우 없었어요.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게 복음입니다. 좀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이걸 해요. 학시. 제가 잘하죠? 제가 많이 해봐서 그래요. 학시. 이걸 학시.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학시 저거를. 그런데 그 사람도 특징은요. 학시까지만 해요. 학시 좀. 근데 이렇게 하고는 이제 딱 멈추는 거예요. 뭐냐면 살다 보면 학시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결혼한 두 친구도 학시 하고 싶은 말이 이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써야겠다는 것을 기억하면 멈추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돌아섰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멍청한 짓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의 핵심은 그랬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돌아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끝 낙인 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든지 현재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실패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의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내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할 것을. 그걸 이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들으면 열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둘째 아들이 한 짓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는데, 둘째 아들이 까먹은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돌아선 현재의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응원하신다니까요. 싸우러 가자. 오케이, 네 가. 나도 같이 가. 내가 앞서 생각할게. 우박 준비 다 됐으니까 말만 해. 태양 멈춰줘. 알았어. 태양아 서. 그거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사람들이요,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비난. 먼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쟤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게 좀 지나면요, 나는 죽어야 돼, 내가 바보야.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묵상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 이러한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그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는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그 성경 비유 중에 그 돌아온 탕자, 그가 그 대전환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돼지우리였잖아요. 돼지우리. 그 돼지우리에 가서 그는 그의 실패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는 죽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집.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죠.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진 않았나 돌아보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시고 깊이 물어보시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고 신자의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들의 특권이죠. 여러분, 옆집 아들이 그런다고 내가 받아주겠어요?
우리 아들이니까 아들의 용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대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자. 오늘 이번 주간에 설교 좀 짧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을, 이 여호수아를 계속 사용했을까? 그와 함께 했을까? 그냥 여호수아가 금방 그 아이성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 또 금방 돌이켜서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얘는 그만 치우고 차라리 기본을 보니까 지혜롭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기본하고 그냥 어떻게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효과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본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지금 속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달라요. 생긴 건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봐야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약속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은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설령 약속의 상대가 되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용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게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뻔뻔하게 고개 들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버리세요. 나는 너무 착해서 내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내가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아버지 불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 여기 있다 라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시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